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6편은 제목이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요낫 엘렘 르호김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멀리 있는 잠잠한 비둘기입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의 표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당시 처량했던 다윗의 심정을 잘 묘사하는 제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만든 시편이라고 제목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편 34편처럼 미친 척 연기해서 블레셋을 빠져나갔던 사무엘상 21장 이야기, 또는 블레셋에서 지내던 중에 첩자로 의심받았던 사무엘상 27장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다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겠는가 라고 노래합니다. 5절에서 8절은 1, 2절의 위태로운 상황을 더 풀어서 설명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이 다 헤아려 책에 기록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3, 4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반복하면서 그런 나를 사람이 해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며 노래합니다. 12, 13절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겠다고 서원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지 않았던가 라고 질문 형식으로 노래하며 시편이 마칩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을 히브리어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당신은 나의 떠돌아다님을 헤아리십니다. 당신은 내 눈물을 당신의 병 속에 당신의 기록장에 담으십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에서 드리다가 샬렘, 지불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샬롬, 평화라는 단어와 관련이 된 단어죠. 감사 제물을 희생 제사로 샬렘 드릴 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의 희생을 샬렘 드리셨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샬롬,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한 시편입니다. 관련 이야기는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 알다스헷이라고 되어 있는데 58편, 59편도 다 알다스헷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일종의 곡조 또는 음악의 장르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도 이 단어를 굳이 직역을 하자면 부패하지 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1절에서 4절은 당장 나를 잡아 집어삼킬 것 같은 재앙과 고통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다급하게 부르짖는 내용이고요. 5절은 후렴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 상황이 역전되고 다윗이 더 굳건한 마음으로 힘껏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1절은 다시 후렴입니다. 그런데 5절과는 달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느낌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절에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 그리고 10절에 그 인자가 다시 하늘까지 이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땅으로 보냄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육신인 것이지요. 그리고 6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내 생명이 고꾸라졌다는 표현인데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2번 반복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마음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도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새벽을 깨우리로다.
잠들어 있는 창조 세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시편 58편은 불의한 통치자들을 고발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제목에 믹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분명한 의미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돌에 글씨를 새긴다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바른 판결을 하지 않고 폭력을 행하는 악함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6절에서 9절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심판해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악인이 보복당할 때 의인은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광 돌릴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절, 중심에 악을 행하다. 악은 단순히 행위가 아닌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같은 2절에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달아주다, 무게를 재다,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약자에게 폭력이 되는 불의한 재판을 한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3절,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간다. 이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독, 히브리어로 카마트라는 단어입니다. 카마트, 열기, 분노 이런 뜻이 있는데요. 정말로 인간의 분노는 종종 독을 뿜는 악이 됩니다. 그리고 9절은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이긴 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지요. 특히 10절, 의인이 악인의 피에 발을 씻을 것이란 말이 끔찍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런 심판이 마땅할 정도로 의인을 피 흘리게 만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편 59편은 사울이 다윗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편입니다. 관련 내용은 사무엘상 19장 11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다급한 기도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근거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다음 6절에서 7절은 악인들을 갯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후렴구인데요. 요새라는 주제어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해달라는 간구이고요. 14, 15절은 다시 악인들을 배부름을 못 채우는 비루한 개들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16, 17절은 8절에서 10절처럼 요새를 주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후렴구입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면 1절에 나를 높이 드소서, 히브리어로 보면 나를 요새처럼 보호하소서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그리고 14, 15절은 악인들을 먹잇감 찾아다니는 들깨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의 욕심과 폭력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그들을 죽이지 말라. 악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천천히 고통 중에 멸망당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시편 60편은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아람 군대와 싸우고 요압은 에돔을 쳐서 승리한 때 지어진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무엘하 8장 또는 역대상 18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구원이 헛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5절은 패전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하도록 버려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8장 또는 역대상 18장에는 간략히 승리의 보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60편은 승리로 가는 과정에서 겪은 패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을 간단히 물리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자는 격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절,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궁수 앞에서 퇴각하게 하셨다.
여러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진리로 번역된 코셰트라는 히브리어가 궁수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들어 올렸다는 것이 퇴각 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죠. 1절에서 4절 문맥이 전투에 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궁수 앞에서 도망치게 하셨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세겜, 숫곳, 길르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지명이고요.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8절에 모압, 에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표 원수 세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히브리어로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고요. 용감하게 행하리니 여기서 행하다가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에서 아싸라고 하면 기쁜 일이 생겼거나 원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말하는 감탄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12절을 이렇게 재미있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용감하게 아싸! 자, 여기까지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